오늘도 우리 귀한 제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깊으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영생을 들고 나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보다 즉땅 위에 죄로마녀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갈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들으세 다시 마음을 쓰셨네 오시오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보내며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에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 일꾼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사랑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분쟁으로 나누어진 모든 것들이 화합되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참혹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어려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가 행한 모든 일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들과 교회기관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어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16회 사랑의 열매자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처소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권해주시죠. 우리 주님 오십니다.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기뻐합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흔들려버리고 사라지는 기쁨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든든한 기쁨이고 또 우리 안에서 깊은 감사로 인도하는 복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읍 행복한문교회 박수입니다. 오라버니교회, 엄나라버니교회, 국제하버니교회, 인천하버니교회, 대전하버니교회, 베들레헴 인천 엄나라버니교회, 유학생 공동센터, 또 인터넷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진리가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니 기뻐하시고 또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초 하나에 더 불을 밝혔습니다. 더 밝아지고 있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고요. 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함으로 바랄 거고 또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구할 것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주의 구원하심과 주께서 삶을 바꿔내셔야 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소망으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 구원자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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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하나하나 앞에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발표하십니다. 주의 명령도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아버지 더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모든 정도 다 아버지들이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바라는 것을 주여 주께서 우리 주님이시오 주께서 신실하신 주님이시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세웠다 아버지를 주신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점점 깊은 감사가 아버지를 점점 더 간절하게 하고 아버지들이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질병을 병하는 주님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스스로 질병으로 주여 경장이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로 일어서는 일을 하시고 다시지 않을 풀어주시는 마음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을 같은 곳에서 실험을 받은 자들을 건져내주시며 아버지를 가신 자들을 속인 자들을 다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니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감사로 아버지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가 응답하시며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때 우리의 육체에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으로 오는 자들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시간 펴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버지는 주님 없으면 먼지와 같고 진토와 같은 아버지의 흔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사 주여
주를 신뢰함으로 일어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작스러운 질병, 아버지 오래된 질병, 아버지 무엇이 누르건 아버지 붙잡아 놓았건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눌려있게 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여러 가지 짐에 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또한 사업에 여러 가지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이들 주여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주께서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사 주여 눈이 일어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아버지 이모 저모로 아버지 하나님 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슬픔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어둠에 눌린 자들 주여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복된 소식 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눌려있지 말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오신 그리스도와 만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통치하신 가운데 아버지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위에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변화된 내 생각과 내 마음 아버지 변화된 내 삶의 자리를 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며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아버지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앞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니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강절에 읽을 만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복음서 4개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랑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기 예수 그 그림이 아예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시작하죠. 복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기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훨씬 더 태초로 끌고 가서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아기 예수의 그림을 조금 넘어선 그 영광과 광채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태랑 누가는 조금 달라요. 어린아이 아기 예수가 분명히 마태와 누가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즐거워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누가복음을 잘 읽는 이유는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간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구간 그리고 말부유 또 마구간이 있으니 거기에는 말도 있을 거고 소도 있을 거고요. 들판의 목자들 그러니 양들 보이고 하늘의 천사들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천사들은 그 별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 영광의 찬송 그거 가득한 그 밤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그냥 가슴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낮은 곳에 오셨는지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구간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말도 없어요. 거기에는 양떼들 보이지 않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기 예수 앞에 선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거기 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 섭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뭘 전하려고 하는 건지가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 뭐겠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왕이에요.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긴 족보를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 태어난 이 아기 예수,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에게 태어난 이 아기는 예전서부터 약속했던 다윗의 위를 이을 바로 그 왕, 이스라엘의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왕은 유대인의 왕,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유대인의 왕은 왜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죠. 다윗의 왕조가 끝납니다.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왕조는 끝났지만 왕이 올 겁니다. 그 왕은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상의 어떤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놀라운 꿈을 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이 꿈은 하늘로부터 임한 꿈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왕이 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약간 끊어진 것 같아도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그 왕조가 시작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은혜가 많으셔요. 이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다윗의 왕이 올 텐데 그냥 예전의 왕조를 그냥 이어갈 왕은 아니에요. 이 왕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심판할 왕, 그 왕을 이 다윗의 왕조 이 뒤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망한 나라 사람들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꾸기 시작한 꿈이 아니고요. 망한 나라가 반성하면 이랬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의 소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여기 이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귀한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갖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이 왕을 얘기합니다. 망한 유대인들이 이 왕을 얘기하는데 이 왕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성경 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놓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무슨 테러리스트 조직을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무력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소망,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 별 힘도 없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이제 망해버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여전히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들이 수군거립니다. 유대인들은 티가 나요. 어디든지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심지어는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을 지키는 것도 달라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은 아니에요. 잔인하고 비열하고 아주 흉폭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이상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왕이 온다고. 그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그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유대인의 왕을 알아요. 오늘 이 마태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건 여기 이 작은
몸으로 온 아기 예수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그 메시아임을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고 또 모든 세상이 이제는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왔죠. 마태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택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택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일의 끝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내가 가졌으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권세를 다 가지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왕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십니다. 처음 시작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제일 마지막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죠. 이 왕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방법은 어마어마한 무력으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그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담은 거고요. 오늘 마태복음 제일 앞쪽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리려고 택한 게 누구예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유대인의 왕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제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만났어요. 하지만 먼 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그 구원자를 만납니다. 구원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을 전하는 사람,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를 잘 보고 싶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만났는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2023년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달고 이제껏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오늘 여기 그 가장 아름다운 전형으로 마태는 딱 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증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보셔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요, 어떻게 하셔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만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헤롯 왕 앞에서입니다. 헤롯 왕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요, 사실은 무시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폭탄을 던져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어쩌면 순진하고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용감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헤롯은요, 유대의 왕이 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면 누구든지 죽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진짜로 죽였어요. 뭔가 내가 왕이 되는데 거치는 것이 있다면 죽이고 음모 꾸미고 온갖 암투와 그리고 그 피비린내라는 사건들을 다 겪어내면서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다가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경배하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 너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가짜다.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는 그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너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말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보셔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왕이죠. 돈이 왕이라고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찬탈한 사람들, 가짜 왕들 앞에서 아니 너 말고 그리스도가 예수 내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주님을 경배한다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정말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니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섬길 거라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해보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헌금 때문에 다투는 집들 많아요. 헌금 때문에 다투는 집들 많아요. 11조 해야 된다면 아유 우리 여러분들 아니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거라고 말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 뭐 있나? 즐거워야 되는 거지. 즐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내 모든 것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거라고 말해보셔요. 그 얘기는 뭐라고? 즐거움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즐거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 길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의 왕을 만납니까? 누가 유대인의 왕을 침노합니까? 누구의 면전에서? 헤롯의 면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 내 주님을 경배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왕이 아니고 내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없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건 누가 주의 얼굴을 배울까? 누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들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만날까?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세상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 네가 왕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나? 만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산으로 도망가면 만날 수 아니요 산으로 도망가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인지 세상 물정보를 물색 없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용감한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을 내가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은 분명히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다닙니다. 임금님 벌거벗었네라고 말하는 게 순진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용기를 담아서 말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입을 열어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유대인의 왕,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님만을 섬긴다고 너희들은 가짜 왕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해야 될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경배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경배하며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황금, 유향, 모략은 왕이 받을 만한 선물입니다. 신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합당한 겁니다. 왕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돼요. 동방 박사는 그렇게 드립니다. 내가 주님이 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라고 하시면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엎드려 예배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왕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뭐 하는 거야?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는 말하지만, 경배한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뒤에 보면요, 놀리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내어주는 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닙니다. 뭘 내어줘요? 가시면류관을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하는 일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조롱하듯이 왕에게 합당한 거 왕관이라고 내어주는데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제수처는 있어요. 왕 대접해주마 라고 하면서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걸 내어주는 거예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 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돈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내가 따라가는 건 주님이 아니라 나는 돈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주인은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합당한 순종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전히 즐거움을 따라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그건 내가 따라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가시면류관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헤롯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왕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왕께 합당한 걸 드리셔요. 주님께 합당한 걸 드리셔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드리셔요. 온 생각을 드리셔요. 온 순종으로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요, 떨리는 일이요. 하지만 어쩌면 순전하면 되는 거예요. 순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면 어찌미냐고, 어찌미냐.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믿음을 두었는데, 주가 살아계시면 내가 그 소망에 내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따라야 되냐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것을 내어드리는 복된 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과 합당한 예배가 우리를 이 왕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보시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걷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요. 유행가도 있죠. 오늘도 걷는다. 그래서 계속 걸어요. 동방 박사 걸어요. 우리도 걸어요. 우리도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우리도 걷고 동방 박사도 걷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걷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요? 그냥 걷지 않습니다. 항상 인도함을 받아 걸어요. 인도함을 받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걸음이 증거가 되고요. 인도함을 받아 걸을 때 우리는 그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귀하고 놀라우신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먼저는 자연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목을 끌어가셔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세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과 궁창이 해가 밤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눈을 열고 세상을 보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요. 이 우주를 보셔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을 보셔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손길들, 그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며 절망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셔요. 그 가운데 틈을 내시고 자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과 신실하심과 그 공의를 하나님 보이셔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보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발견하셔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그 광명한 빛 앞에서 뭔가 더 뜨거워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대한 역사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 지나온, 내가 밟고 지나온 내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역사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내 삶의 이야기에서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열어내시고요, 자기를 내어 보이셔요. 그 얼굴을 내어 보이셔요. 아침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내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내셔요. 그 선하신 얼굴을, 그 은혜로우신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기대하셔요.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별을 보고 올 수 있는 건 어쩌면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보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역사와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가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루가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사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다. 성경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해요. 별을 따라왔으니까 이 땅의 역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적들, 하나님의 사인들, 그것들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예루살렘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 그 놀라운 마음, 그 만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옮겨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결국은 그 왕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그 앞까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발견하셔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이 규례와 법도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사랑은 너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로 주님 만나게 합니다. 그 놀라우신 생명의 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그저 하늘을 보며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내 주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왕 앞에, 그 구원 앞에,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앞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그러니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은 그냥 별이 아니에요. 별은 나를 인도할 겁니다.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가 나를 인도할 거예요. 말씀은 그냥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유대인의 왕에게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생명의 주님에게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살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순종으로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우리를 유대인의 왕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아 걷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는 슬쩍 지나가지만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멀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길이 험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수고와 시간이면 충분히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간다면 수백 년 동안 갈망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미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걷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라고요? 걷는 사람들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이 사람들은 걸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걷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걷는 사람이요.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셔요. 멈추지 마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침륜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아니고 주저앉는 사람도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셔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셔요. 세상은 절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뜨는 해, 그 찬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 인도하심을 주셨다면 내가 그 아침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입을 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개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를 주섬주섬 일어나서요. 기쁨으로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능력 구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며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내 주, 내 그리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셔. 소망하는 길을 향해서 움직여 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길이라는 건 삶의 방향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죠. 좁은 길이 꼭 좁은 길로만 가라는 건 아니에요. 분자는 대로행인데 왜 좁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건 삶의 방향,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이제껏과 다른 삶의 방향이에요. 이제껏과 다른 삶의 태도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2절입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구체적인 지시로
이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표적들이 그 자연과 역사가 우리를 불러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순종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걸어가는 걸음, 그 여정은요 점점 더 분명해져집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요 걸음이 점점 더 분명해져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나는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두리번거릴 이유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내가 행해야 될 것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까?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주의 뜻을 지시하심으로 나는 이전과 달리 분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이시니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며 살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김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 내 삶이 변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 눈을 열어서 보이기 시작하셔요. 내 눈앞에 있는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상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내 삶을 여기 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가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명확하게 걸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더 분명하게 살아가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셔요. 여기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요 방황하는 발걸음 아니라 생명으로 진리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내가 예수를 예배한다고 그 앞에 합당한 예물을 내어놓으며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돼요. 세상은 소란에 빠질 겁니다. 세상은 소란에 빠질 거예요. 그 소란에 빠지는 거에 동방박사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소란에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소동이 났어요. 이게 뭔가 온갖 와글와글거림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시끌시끌한 예루살렘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인도하십니다. 별을 따라 말씀 따라 지시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걸어갈 뿐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그것들을 몽땅 놔두고 떠납니다. 떠나는 마태 그 뒤로 거기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세계계산 다 끝난 건데 어떡하냐,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호련히 그냥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들이 배 안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들이 다 두고 떠납니다. 낚시하던 거, 고기 잡던 거 다 두고 떠나요. 난리가 났죠. 뒤에는 소동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온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지지난 주에는 당당한 무관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별을 따라 나는 걸어갈 뿐이에요. 말씀이 베들레헴, 그렇다면 나는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시니 헤롯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나는 다른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의 소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에 또 인도하시네 그리고 또 우리를 지시하시네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주를 따라 나서는 그런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박사들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순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동이 나도 순진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 모든 왕이라는 것들을 향하여 아니 너희는 왕이 아니라고 순진하게 아직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여 순전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선포를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아버님, 이 세상과 이 땅의 역사를 보며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벌어진 여러 가지 역사와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하늘의 별과 달,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 흔드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주의 귀하신 말씀, 그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 주님, 우리가 주를 따라 걸어 나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소동하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므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 왕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꿈꿀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나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사 이 복된 여정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된 선포에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를 만나, 아버지 왕을 만나, 아버지 구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왕의 놀라우신 주시는 자유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어떻게 하여 아버지 왕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왕의 증인이 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왕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왕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왕이심을 주소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사람의 대결을 하시고 저도 이나님 마시며 너희가 걸어오는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아버지 두려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걸어오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소서. 우리로 막아내 주시고 우리로 지켜주시고 우리로 계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세상으로 아버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의 감동함의 성령을 아버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고 신실한 일들 가운데 주여 주의 귀하신 은혜와 그 신실하신 인자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안에서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합당한 이 성령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저앉아 있는 일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시하신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변화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나는 길이 참 멀고 험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면 우리의 멀고 험했던 그 길은 다 눈동도 사라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와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13장 발길을 밝히고 보이시는 힘차게 찬송하시고 주비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오시네. 내가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하시는 날 기쁨을 읽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내가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마도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도다. 내가 벗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이후 예배로 불러주시어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빈 가슴 메마른 가슴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 받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자리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박수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신 분들은 대화하는 기분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와 그 구원자 만나니 베푸시는 구원과 자유케 하심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터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드릴 것은 오늘서부터 사랑의 열매 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서 사랑의 열매를 신청하실 때 신청서 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1,70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열매를 달아주셨고요. 그 중에 한 반은 우리 안에서 피차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또 한 반 정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드리고 또 밖에도 드리고 쌀도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고쳐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밖에 어렵고 좀 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 분들 그분들의 집을 고치기로도 가고 또 혼자 사시면서 밖에 먹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반찬을 또 열심히 만드는 일에도 그들이 쓰이고 하면서 우리 작년에 사랑의 열매자에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함께 참여하신 그 금액이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 열매를 달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씨앗 같은 겁니다. 여기 모여진 이 씨앗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해서 더 좋은 것들로 나누어줘요. 예를 들면 반찬값으로 우리가 한 300만 원이 들었지만 반찬이 300만 원은 아닙니다. 300만 원은 재료값일 뿐이에요. 우리 또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정성을 다하시고 재능을 더하시고 또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냥 막 소금을 던지기만 해도 간이 맞게 하시고 그냥 뒤집기만 해도 제대로 탁탁 떨어지게 하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담겨져서 광교동들 때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이 전해집니다. 사랑의 열매달기 이게 열매지만 늘 그래요. 열매들도 씨앗이 됩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정성껏 달면 또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해질 겁니다. 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꿈들을 꾸시는데 내가 걸어갈 꿈들을 꾸셔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지시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지시하심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베들레헴에 안 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주를 따라갈 건지 이 대강절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응답 주실 때 어떻게 하실 때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예쁨 청소년부에서 교사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역장으로 부르심받은 분들 내가 어떻게 교역장 사명 감당할지 내가 재직으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내가 올해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주를 따를지 어떻게 나에게 지시하실지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셔서 정말로 다른 길 걸어가기 시작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6층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공사 등이 있습니다. 아마 한 몇 주, 한 2, 3주 있으면 공사가 거의 끝날 겁니다. 태양광 발전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친환경 교회가 됐죠. 발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또 이걸 하면 아마 좀 돈이 생길 겁니다. 이 돈은 다른 데 쓰지 않을 거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셔서 발전을 하게 하셨죠. 기도하셔요. 온 세상에 다 비가 와도 우리 교회 옥상 좀 300평만큼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해보시면 아멘. 예, 여기 300평 비 안 와서 그렇게 큰일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많이 오게 하시고 거기는 빛이 비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아진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장학금으로 쓸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공부할 아이들 격려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얼만큼 하실지 몰라요. 저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발전하게 하시면 조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는 비 하나도 없고 이게 웬일인가 싶을 만큼 거기에 태양을 쏟아 부어주시면 발전이 많이 되겠죠. 발전이 많이 되면 더 많이 되는 대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좋은 목회자들 길러내는 일에 그 비용은 다 쓸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소망하시고 더 많이 결단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럼 인도하신 따라 걸어가시면 돼요. 합당한 것을 드리며 합당하게 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 성실하게 주께 대하는 주의를 하는 모든 복된 일들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선물을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또한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또 구역 일터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